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생하느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을 생각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의 의로움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오후에 그의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디서인지 모를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자 반갑게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또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급히 사라를 시켜서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고 또 가축대에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만들어서 내왔습니다. 급하게 차린 음식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음식을 3명의 나그네는 흡족하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선언도 아브라함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소돔으로 떠나려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지금 하려 하는 일을 밝히 전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숨길 것이 없고 또 하시려는 그 계획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나누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무엇이나 터놓고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러 그곳으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멸망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만약 의인이 50명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좋다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그가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는 낮은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청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0명이 만약에 안 되고 45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숫자에 대해서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밑으로 또 30명, 또 20명,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 멸망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왜 그토록 아브라함은 이 의인의 숫자에 연연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함께였던 조카였습니다. 마치 아들과도 같았던 그러한 조카였는데 그와 헤어질 때에 좋지 못한 이유로 그가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들이 헤어졌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흉년이 들어 피신한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진 것이 서로가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땅으로 그가 가면 그렇게 헤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 한켠에 그 다 큰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인 그 고향 땅에서부터 자신을 의지해서 먼 타향으로 함께 떠나왔던 그 롯인데 그리고 또 아들처럼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가 되는 그러한 조카였는데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툼이 있고 난 후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헤어지는 롯에게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롯이 거주하는 소돔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 하는데
롯은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급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정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롯을 구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였지만 그곳에서 롯의 가족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롯의 구원이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은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에 천사의 재촉에도 빨리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롯이 이처럼 머뭇거릴 때에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간구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고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경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신다라는 그 긍휼하심을 그가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도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롯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과거에만 있는 의인의 간구에 대한 이야기라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 추도 예배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 추도 예배를 시작하고 주관하신 분이 저희 작은 할머니였었습니다. 친가 쪽의 모든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신 분이 이 작은 할머니였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함경도 분이어서 그런지 이북 사투리가 아주 심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늘 고저와 이 기레라는 이 두 단어를 늘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고저, 기레. 할머니께서는 이 추도 예배를 마치고 항상 모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 그것도 그 이상 넘어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인 사람들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기도가 나올 때에 할머니께서 아멘,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함께 아멘하는 것을 저는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에, 그렇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기도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할머니가 기도하실 때 습관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습관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할머니께서는 함경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발음이 이렇게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바지. 처음 할머니의 이 아바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웃음을 참느냐고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부름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바지, 아바지. 저는 그 부름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모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 꼭 책임져 주셔야 해요. 고향도 등지고 이렇게 타향에 살면서 낳은 이 아이들, 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애들을 책임지고 또 먹이고 입히고 키우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로 저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다고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다 따라서 아멘, 그렇게 아멘을 했습니다. 모인 대부분의 식구들은 잘 모르고 따라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각 가정이 그 살아온 가정들을 보니까 다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된 것을 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로운 간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처럼 지금 우리의 시대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겪고 있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어렵사리 자택 규제에서 풀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시위가 폭력 시위와 약탈 시위로 번져서 통행 금지까지 내려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간구는 이처럼 우리의 죄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당장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이 소돔 땅에서 롯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또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모든 상황과 처지가 변화되어서 또 달라지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한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또 가족, 이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의인의 간구가 어떠한 간구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되게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여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변화되어 정말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하는 중보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